지금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총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왜 왔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 성소주일 특집 영상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와!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준 베드로 까니시오 수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박다혜 에스텔 수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요, 이 세 분과 같이 함께 여러 군데, 제 복자수도에 복자수녀회가 함께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들려가지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4가지 테마로 모두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촬영에 임하시는 소감 간단하게 듣고 첫 번째 촬영장으로 이동할까 하는데요. 자, 세 분 소감 나누시죠. 저부터 하는 거죠? 잠깐 뭐 아무 생각 안 나네. 큰일 났다. 소감.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 하는데요. 뭐 진행을 또 여기서 지루하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바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4명이서 점프하면서 이동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네, 저희가 또 등나무에서 이렇게 또 순간이동을 하게 됐네요. 좋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오늘 또 저희가 4가지 테마로 오늘 하루 종일 수행들과 수사님과 함께 할 건데요. 4가지 테마 중 오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수도 생활의 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뭐 시작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확 깨져가지고 새로운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할 때 약간 좀 강박적으로 뭔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요? 아니요, 주시던데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 기도 시간 안에 혹은 나 어떤 묵상과 피정과 이런 기도 안에서 내가 얻어야 된다고, 그리고 혹은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뭔가 얻어야 한다는 좀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되게 부담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이제 보통 뭐 조배 시간 끝나고라든가 피정 후에 뭔가 개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양치 안 하고 잔 느낌? 네, 뭔가 이제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채찍질하기도 했고, 또 이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과,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머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시간 안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냥 내가 이 시간 그냥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뭔가 없어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는구나. 내가 굳이 막 뭘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느님께서 성령이 해주시는 거지. 나는 그저 그 시간에 잘 머무르면서 내 마음을 이제 하느님께 향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깨달아갔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도 생활 안에서는 그것이 깨진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청하는 청원 기도,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기도에서 그냥 그 시간 온전히 앉아있고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는 창설심의 말씀 협조, 온전한 협조의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죠. 감동이네요. 우리 에스테 수녀는요? 저도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럼 넘어갈게요. 비슷할 거면 넘어갈게요. 세 분 중에 혹시 나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다. 저. 있어요? 네. 좋아요. 우리 수사님과 수녀님도 수도원 안에 어떤 그런 나만의 공간, 나랑 예수님과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 혹은 시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좋은 싶었어요. 질문이네요. 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님도 그렇겠지만 수도자들은 이제 평상시 일상 지내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들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단둘이 있는 그 방이 있지 않을까. 네, 그곳이 사실은 가장 자주 찾아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고, 시간도 뭐 24시간 한정돼 있지 않은, 늘 오픈돼 있는. 302호 정도? 제 방에 302호에 항상 계세요. 네, 그런 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딱 떠오른 곳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찾아가는 곳은 아니에요.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어디냐면은 저희 외갓집 바로 밑에 공소가 하나 있는데, 공소가 이제 오래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소의 그 경당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빈무덤으로 다가오는 공간이거든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공소회장님을 하셨고, 또 저도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았고, 근데 그 공소를 굉장히 항상 잘 가꾸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 공소를 지키셨었는데,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이제 관이 그 공소를 이렇게 한번 순례를 하고 또 이제 묻히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공소의 그 공간이 저한테 되게 예수님의 빈 무덤의 자리로서 마음속에 아짓은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공간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공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감실이 있지만 집에는 없으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기도 공간들, 한정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보면 수녀님과 수사님이 만났었던 그 감실의 공간이 될 것 같고, 수지 수사님이 말씀하신 그 공소의 공간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또 의미 있는 장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좀 어렵다고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수녀님들은 혹시 기도할 때 어떻게 항상 행복하신지, 혹시 항상 늘 행복하신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고, 네. 혹시 항상 그렇지 않다면 혹시 수녀님들 이제 기도 부담되거나 어려울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어렵나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요. 제일 어려운데요?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저 되게 쉽게 나갔어요. 그럼 먼저 한번 저는 행복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늘. 네, 늘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잖아요. 기도할 때 행복하느냐? 저는 기도할 때 행복하죠. 행복하다는 걸로 끝났어. 저도 기도가 되게 부담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사도직 안에서 공부하는 사도직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가톨릭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비신자들이고 또 뭐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제가 저의 기도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도 이제 수녀원에 돌아와서 성당에 가도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그게 부담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그 바깥에서, 그러니까 성당이 없는 곳이지만 잠시 저 혼자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없으면은 저는 학생이지만 수도자거든요. 근데 학생으로서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기도 생활, 제 영혼을 위해서는 제가 챙겨야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때 아직도 부담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많이 머무르지 못한 날, 그리고 그런 날이 좀 지속되거나 그러면 그 압박감이 저에게도 있어요.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 경당을 자주 찾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저희가 조배를 매일 하지만 무언가 조배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혹은 기도, 이렇게 저희 공동 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에 어쨌든 사도직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 좀 커요. 나 오늘 기도 못 들어봤는데, 막 이런 부담감이 커요. 근데 저는 그게 저는 그게 나쁜 저희 컸습니다. 나는 없어요. 컸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머물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한 그걸 채워야 된다는, 그게 저는 나쁜 부담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약간의 긴장감? 수사님과 수사님들의 또 공통점이란다면 하루에 4번 있는 또 성물도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기도문이 시편 기도가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봐서는 좀 지겹다.
혹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님들, 수녀님들은 그 성물도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수지 수녀님. 저희는 저희 수녀원에서는 그 시간절례 할 때 이제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 때 이 선유를 넣어서 이제 기도를 바치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 선율이 다 좀 감이 안 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제 뭐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할 때 시편 안에서도 그렇고 뭐 하느님 저를 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이제 의미를 넣어요. 네.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기도다 보니까 마음을 진짜 잘 맞춰야 되는 진짜 공동체의 기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율을 맞추려면 그죠? 마음이 맞아야겠죠. 그쵸? 박자라 이런 것도. 네. 박자도 그렇고 음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녀님들이 모두가 다 지금 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면은 나도 더 열심히 그리고 나도 더 마음을 다해서 봉헌해야 된다라는 이 기도의 분위기가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여기 본원에서 할 때 너무 좋은 거는 이제 무아 공동체 수녀님들이라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다른 사도직에서는 은퇴하시고 기도 사도직을 하시는 어른 수녀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수녀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 음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이 기도책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공동체가 무아 공동체 스님들은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또 우리도. 저희들은 스님들의 소리를 그러니까 서로 그게 마음이 모이는 기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 참 나눠봤는데요.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수녀님들이 이야기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 파트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가 또 세남터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도직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도직? 사도직이 또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장소를 또 옮겨가지고 세남터로 한번 가도록 할 건데 사실은 좀 걸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또 미세먼지가 또 심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걸어가는 걸로 여기서부터 정문까지만 걸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순간이동으로 뿅 해가지고 사람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생활 잘 나눠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다 같이 세남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세남터로 이동! 안녕! 네, 저희가 순식간에 또 순간이동해가지고 지금 세남터로 와버렸네요. 그죠? 이곳은 세남터인데요. 세남터에 대한 설명은 뭐 우리가 성지 소개를 하려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우리 또 오늘 주제인 이곳에서 사도직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직 하면은 왠지 단어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세 분에게 사도직 의미가 뭔지 그리고 사도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어떤 사도직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박다혜 수녀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또 옆에 와 네, 대박이야. 다 제 옆에 계시니까요. 네. 그냥 네. 스님 먼저 할래? 저는 사도직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양성기 때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그 사도직의 뜻이 하느님 사랑을 경험하는, 체험한 우리가 그 기쁨을 드러내는 잔치라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 하느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바로 사도직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럼 어떤 일로 지금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순교자 영성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순교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신자분들에게 순교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순교자들을 통해서 어떤 모범적인 그 삶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또 최수지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두 분의 사도직이 또 궁금해져요.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자, 먼저 우리 또 박다혜 선생님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소 담당 성소 수행하고 네. 있고요. 다 아시는 거죠, 성소 담당.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는 중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성소의 씨앗을 자랄 수 있게, 성소의 씨앗이 자라서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때까지 동반하는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감히 제가 막 동반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자신이 없고 네,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청일점 우리 또 지민수 선생님 남았는데요. 어떤 사도직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옆에 있는 다혜 수녀님과 같이 성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성소에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아울러서 같이 이제 동반하고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성소 담당을 하고 계신데 성소 담당의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수도 성소를 꿈꾸는 사람들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기회를 드려서 대놓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홍보 시작해 보시죠. 지금 연락 주세요. 그렇게 어색해요. 우와, 진짜 어색하다. 모르겠어요, 지금. 어떡하지? 네, 연락 잘 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질문을 했고요. 다른 분들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실까요? 수지 수녀님, 제 질문을 원하는 눈빛인데요. 저는 일단 저도 수녀원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수녀님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 저도 살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데 수사원도 그렇게 다양한 사도직이 존재하나요? 네네, 저희도 다양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밖에서 이제 수녀님들은 수도복을 복장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녀님이다 하고 바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저희는 전례 주로 이제 수도복을 착용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사도직 할 때 끌러지 아니면 보통은 일상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수사님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아저씨. 그냥 아저씨로 근데 저는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저씨. 왜죠? 신부님? 혹은 수사님? 아저씨. 혹은 모이세 수사님? 우리 신부님. 아니요, 이 말 쓰고 다니거든요. 나는 수사다. 네. 그래서 아마 수사님들을 잘 못 보실 텐데 저희가 사도직하는 사도직 현장에 가시면 아마 저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있는 곳은 피정의 집도 있고요. 그 성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새남터 성당에 있잖아요. 여기 본당도 새남터가 성지이기 때문에 성지 관련 기념관도 있고 그다음에 고창이라고 이 남쪽에 가면은 거기도 이제 개갑성지 그쪽 성지 담당하시는 사도직을 하시는 수사님들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선교는 주로 어디로 나가 계시나요? 선교, 네. 국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단 프랑스, 마카오, 동티모르,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요. 나가사키, 페루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페루가 생겼죠. 수녀님들 수녀원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도직을 다 하시는지.
저희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본원이 되게 크지만 그 안에 속속들이 스님들이 안 계셔서는 안 되는, 그렇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소임들이 많이 있어요. 양재실 소임도 있으실 거고 주방 소임도 있으실 거고, 그 외에 묵묵히 보이지 않게 지방 곳곳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스님들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저희는 또 밖으로는 뭐 본당, 성지, 뭐 병원, 학교, 사회복지기관 이렇게가 제일 대표적으로 소임지인 것 같고, 저희도 국외 선교 많이 나가 계신데요. 일단 저희는 미주에 준 광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 멕시코, 페루의 스님들 활동하고 계시고, 또 세네갈, 미얀마, 베트남, 저희도 프랑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네, 필리핀, 그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스님들이 해외에도 나가 계시고, 또 국내에 계시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느님의 사랑을 확 이렇게 뿜어내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냥 그런 일들,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 혹은 뭐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일들,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수도 생활 안 하면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수도자들이 수도 생활 안에서 해야 할 어떤 사명이라든지 그런 목적이 있는지를 또 궁금해요. 왜냐면은 내가 수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어떤 이런 의미 있는 행동들이. 그거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또 최수지 수녀님. 근데 저로서는 그 일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수녀원에 왔다기보다도 일단 수도 생활이 제일 먼저였고, 수도 생활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선교나 본당, 여러 사도직이 이제 이어져 간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 사랑을 본당에서, 학교에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기쁨을 드러내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해내는 또 그런 역할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민주사님은요? 사실 사도직이라는 게 시대가 바뀌면서, 그 사회 상황이라든지 나라가 바뀌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될 수도 있고, 또 하고 있던 사도직이 사라지고, 뭐 다른 사도직이 필요하게 돼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정된 일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을, 당신 사랑을 느껴서, 아니면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그 사랑을 받고 넘쳐서 이제 전해주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들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거고,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뭐 필요성이 없어졌다던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게 생겼다던가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데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이 수도 생활이 먼저고, 거기서 정말 사랑의 근원이고 힘의 원천이신 분한테 받아서 저희 이웃들하고 나누는 게 아까 우리 인터뷰했을 때 사도직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도 이제 사도직에 관련된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 수도에도 그렇고 여자 수도에도 그렇고 수도회가 많잖아요. 그 세 분을 또 동시에 같은 또 복자회고, 저도 마찬가지로 복자회인데, 복자 수도회만이 갖는 그런 뭐 특별한 특징적인 어떤 그런 사도직이나 뭐 활동들이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또 한국 순교 복자 성직수도의 수녀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특수 목적 안에서도 순교자 현양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성지에서 수녀님들이 사도직을 하고 계시고, 면양강학회라고 이제 평신도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천주 교회사 그리고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성지순례를 가고, 그렇게 순교자 신심을 깊게 하고 현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복자 수도원에서도 그 먼저는 창설자 영성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창설시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지 그런 아주 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 새롭게 지금 시대의 징표라든지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고
전파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연구하시는 그 연구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제3회라고 해서 우리 순교 영성을 가지고 3회 그 세상 속에서 순교 영성을 수도자처럼 순교 영성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3회를 이루어서 살고 계신데, 그 공동체에서도 저희 신부님께서 3회 담당 신부님께서 이제 사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담당을 해서 이제 같이 동반해 주시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복자수도의 사도직에 관련된, 그리고 수도자들 전체에 대한 사도직 또 함께 또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직? 수도 생활이 사도직만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수사님과 수님들의 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과연 수님들은 뭘 먹고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우리처럼 진짜 뭐 빨래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사는지 궁금해졌죠. 그러면 저희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우리 순교자의 모 신학원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신학원 한번 가볼까요? 모두 일어서. 네, 저희는 지금 신학원 도착했습니다.